예, 오늘 셋의 족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서 깜짝 다시 한번 놀랄 만한 것은 그들이 평균 수명이 900년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 시대에는 다소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리고 저번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기까지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더라도 생각해보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그 시대 모세의 평균 수명은 7, 80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고 있는 시편 90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때보다 평균 10배나 더 많은 900대까지 살았다라는 기록을 모세가 기록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그 교육 많이 받은 모세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전해왔던 구전, 그 아담 때로부터 어쩌면 전해왔던 그 구전들이 그때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적었겠죠. 그런데 모세도 아마 이게 단순히 그냥 믿으라면 믿어 이게 아니라 그 똑똑한 모세, 교육받은 모세도 이게 합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900대까지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모세 시대에 갑자기 100세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점점 떨어지는 것이 창세기에 그 연대가 갈수록 점점 평균 수명이 떨어집니다. 근데 확 처음에 떨어진 시기가 노아 방주 이후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가면은 200년 조금 못되게, 아브라함이 175세입니까? 이삭이 180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줄어들도록 점점 사람의 수명이 줄었을 텐데,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생태학적으로 엄청난 환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람의 노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지구 환경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태초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수명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노아 방주에 점점 줄어드는 어떤 과정들로 봤을 때 모세가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당시에 교육받은 지식으로도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갑자기 보았을 때 사람이 자녀를 거의 우리가 죽을 나이 때쯤 되어서 자녀를 낳고 800년을 더 지내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표현에 전혀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족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전 시간에는 구속의 약속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그래서 제목을 반대로 달아보았는데, 구속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 해서 바로 셋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노아를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또 다르게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 속에서 그들은 어떤 신앙을 지켰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장 후반절에 가인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곧이어서 곧바로 아담의 또 다른 자녀인 셋의 족보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집안의 신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양극단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담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9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아담의 자녀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 되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그 신앙의 중심, 무게 혹은 신앙의 목적들이 조금씩 다 달랐을 텐데, 그 여러 신앙의 그 어떤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성경은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니까요, 아벨을 대신한 셋의 신앙을 딱 비교를 하고 대표로 그 비교를 하면서, 그 의미는 사람들이 그 두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의 영향으로 가인의 그 신앙의 목적을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의미로 셋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은 어떤 신앙의 목적,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고, 셋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지, 이 비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어떤 신앙 중심으로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앙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지금도 가인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신자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표대가요, 불신자하고 신자의 표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도 바른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목적, 거기에 대한 비교로 저는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하고 우리의 신앙에 주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가인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을 살해할 때부터 그가 드러내었던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 안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는, 이 땅에서 자기 세상을 이루는,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났을 때,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심판의 의미로 그가 쫓겨나왔을 때, 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성을 쌓는다라 했는데, 그 성은 일종의 자기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가 신앙의 어떤 본 목적으로 가졌듯이 자기 세상을 만들고 자기 세상에서의 왕으로서 자기의 삶을 꿈꾸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의 어떤 안락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목적대로 부르는 신앙이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은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성경에 왜 나왔습니까? 그 가인의 잘못된 신앙의 목적과 그 신앙의 방향을 가장 잘 본받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여러분 그 족보 속에 나오는 마지막 이름이 누굽니까? 라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라멕이 세상에 그토록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죠. 자기 목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었더니 그의 후손들은 정말로 거대한 자기 문화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거대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멕의 아들들이 경제계에서, 산업계에서, 그리고 과학계에서, 기술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자가 되었다 했고요. 그 말은 그 당시에 같이 출발했던 아담의 자녀들의 수많은 후손, 아담의 자녀들도 많았는데 그 후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 세상에 영향을, 영적인 영향, 일종의 신앙의 목적의 영향을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셋은 정반대의 신앙의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람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아담의 자녀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두 부모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들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목적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아벨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준 자녀이니까요. 근데 그 아벨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오늘도 오늘 오예배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가인은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고,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삶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어떤 그런 자기 세상을 여러분 이루고 자기 성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아벨도 그렇고 셋의 신앙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까?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다는 건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 목적, 삶의, 그리고 오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은 딱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는 그야말로 끈을 다 잃어버렸는데 유일하게 남은 하나가 뭐냐면 추억이 아니에요. 여러분, 추억 가지고 무슨 신앙을 합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 만들었지, 그때 좋았지, 무슨 그 추억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있어서 연결되는 지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분의 나라에서 쫓아내면서요, 딱 유일하게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약속.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의 자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아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구속자가 예수님인 거 알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아니요. 여러분, 구속자를 기다린다라는 건 들어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내가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는 건 일단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 구속을 기다린다는 건요, 내가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난 것이 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속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단순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려면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 대한 겸손한 인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려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회심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복음 처음에 제시하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영접기도 시킬 때는 네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지.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거 없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 받는 밖에 없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게 처음 신자 될 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첫 단추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건 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 삶을 이끌어 가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물론 우리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죄성과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전제 아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덮는 은혜로 다가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대비가 가인과 셋에게 너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는 목적이 다르고 예배를 하는데 목적이 다르고 기도하는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요,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직접적으로는 그 후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고요, 간접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인의 그 신앙의 목적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 목표대로 정말로 세상에 으뜸이 되는 여러분 집안이 되었고 영향력을 미치는 집안이 되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성공하고 믿어야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이미 이런 신앙으로 다 변해갔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처음에는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처음에는 그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었지만 가인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이 가인을 부러워하고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고 가인의 그 신앙의 목적을 여러분 부러워하고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게 가인의 7대손까지 흘러갈 때 세상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 셋으로부터 출발한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이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 가인의 7대손인 라멕이 온 세상을 장악할 때도 여러분 그 바른 목적의 신앙을 그래도 이어나간 집안이 바로 셋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이,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제 주보 앞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가 혼자 다다닥 하니까 그냥 막 넘어갔습니다. 그죠? 요 앞에 있는 설명은 제가 드린 걸로 하고, 1번에 보면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붙든 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셋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 신앙의 목적이 어땠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자에 대한 믿음을 붙든 셋. 구속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은 구속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에덴,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자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셋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셋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약속을 붙들며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의 수호자이자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셋의 이런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가 105세 때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생겼습니다. 셋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미약,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노스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죠. 자기 아들을, 그것도 첫 아들을 미약, 연약함, 나약함이라고 지은, 여러분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니까요.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105세 때 이렇게 되었다라니까, 그죠? 어쩌면 신앙이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통해서 형성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듦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셋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 후에 인류가 그 약속을 계속 전해 내려가는 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님 그 끊겨도, 하나님 그 끊겨가지고 노아 시대 가고 노아 시대가 끊겨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갔더라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꿈의 계시를 보여주셨었는데 이런 약속했는데 그 시대 동안, 지금까지 시대 동안 사람들이 다 믿음의 방향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잘못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 구원에 대한 계시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어. 자, 내가 이제 네부터 시작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꿈을 줘서 내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 때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네부터 다시 출발하자. 이래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려 하는 계시를 온 시대가 잃어버렸다 해도 누구로부터 또 다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연약한 인간에게는 문제가 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입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아, 내가 계시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납득이 안 돼.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았는데 여태까지 다 끊겨버렸어. 끊겨버렸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했어.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은요 이단이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러분 계보가 족보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7대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완전 우상으로 변했겠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영향력을 미칠 때에 여러분 그래도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맥이 계속 이어져 나온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창세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창세기를 어느 날 툭 이렇게 들고 나왔다 하면은 내 계시받았다고 들고 나오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이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 신앙, 구속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게 정말로 다 끊어질 법한,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 속에 머릿속에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의 직전이 누구 때였겠습니까? 그게 노아 때였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 노아는 셋의 10대 손인데요. 심지어 노아의 형제들도 여러분 다 노아의 형제들도 오늘 나중에 에녹이 나오는데 셋의 6대 손이니까요. 노아의 형제들도 다 에녹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딱 노아밖에 안 남았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는 노아마저 없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구원의 약속, 즉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는 이 모든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핵심의 시초가 되는 이 약속을 인류가 잃어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대는 노아에 가겠지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노아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존이라고 봐요.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바로 그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 안에서 누리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이 이런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첫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의 두 번째 여러분 단락을 보십시오. 제가 이거 읽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그때에 셋세 때에 셋이 이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을 때에 105세 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란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셋을 중심으로 한
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셋은 아담의 2대 손인데요. 그죠? 아담 1대라면 그 다음에 2대인데 이게 7대로까지 가면서 그러면 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이 신앙이 셋의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점점 갈수록 셋의 이 신앙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가인의 신앙의 영향력이 득세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절정이 라멕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 때요. 그런데 그럼 그때 셋의 이 신앙을 물려받은 셋의 자녀는 누구였는가? 성경은 아주 재밌게 그것이 에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 족보에 아주 재밌는 구성이 있는데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사람에게 가서는 그때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라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른 목적으로 믿는 신앙의 계보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사람 이름이 나열되다가 한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사람도 바로 아담의 7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라멕이고 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은 그 자녀들이 모든 분야를 다 장악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가진 신앙의 영향력,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쫙 미치고 있을 때 에녹은 그렇다면 굉장히 처음 셋으로부터 물려받은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을 외롭게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인과 셋 시대만 하더라도 가인이 쫓겨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의 후손들, 똑같은 후손들에게 가서 그럼 아담의 7대 손 정도 시대까지 가면은 그러면 셋의 후손들이 신앙이 굉장히 외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외로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에녹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시면서 주시는 위로가 바로 에녹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2번을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제가 준비했던 거 말고 조금 오늘 좀 다르게 덧붙여져서 그 방향으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붙든 셋의 후손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의 이런 신앙은 바로 그 아들 에노스를 통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득세하던 시대에도 그 신앙의 맥은 끊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약속도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아담의 7대 손이자 셋의 6대 손의 에녹의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붙들며 구속자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로 잘 물려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든지 창세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하고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평균 수명으로 대략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을 때 육체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같은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구속자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신앙이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에도 에녹에게 주시는 상을 통해 그와 같은 신앙을 기쁘게 드러내시며 그런 자들을 통해 구속자를 보내실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녹의 신앙은 세상에서 그리 인기 있는 종교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멕의 신앙이 인기 있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에녹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며 그가 365세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심으로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단순히 그에게 주시는 복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세상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세상에 대한 메시지. 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상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죽음 보지 않고 다 데려가면 되겠죠.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확 데려갈 수 있어.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갈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나오는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의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안 데려갔어요. 그는 세상에 심판받을 때 참 외롭게 혼자 그 신앙 지키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사명이 전혀 달라요.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요. 시대가 달라서 구체적인 사명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니는 너무나 예뻐서 데려갈게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에녹이 믿는 여자의 후손, 구속자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녹 시대마저도 그 다 아담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너무나 재미있게 에녹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 족보상으로 계산하면 아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가 지금 물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엔 중간중간 생략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게 10대 손이 맞다 그러면요. 이게 진짜 하나하나 빠진 거 없이 맞다 그러면요. 계산해 보면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900살 때까지 사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담이 7대 손이에요. 근데 대부분 100세 때 낳고 800년을 더 살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아담이 여러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는데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확 사라지는데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사라졌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이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실제 사람들이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아담으로부터 모두가 다 아담의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각각 자기 가문의 사람들마다 엄청났지만 아담이 만약에 정말로 그때 살아있었다면 모두 아담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이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아담의 살아있음의 증거가 뭡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다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에게는 상이지만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일종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 연약감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탐욕으로부터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탐욕이라는 게요,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이 가득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렇게 탐욕을 이해하면 계속 더 붙여서 죄송합니다 시간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얼마나 생생한 이해인지 모릅니다. 탐욕이 여러분 제가 오전 예배 때 탐욕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이 다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의 탐욕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실제 그들도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돌아보니까 딱 없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딱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딱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지가 이런 말 쓰지 말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빼고는 다 있습니다. 다 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뭘 자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딱 없는 거, 아니 있을 수 없는 거, 그 하나를 자극한 겁니다. 네 하나님 아니잖아. 근데 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그 탐욕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 탐욕에 하나님이 믿는 목적이 여러분 그 탐욕 아래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신앙, 그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죄에서부터 시작됐던 나의 이 탐욕부터 내게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이 탐욕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슬픔과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구속자를 기다리는 신앙의 중심이고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아름답게 가진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을 통해서는 내가 이런 신앙을 기뻐한다. 내 신앙의 목적, 너희 탐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게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안 보여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이 6절이 5절 에녹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이라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에녹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가인이 찾는 그 상이 아니라요. 에녹이 꿈꾸었던 상입니다. 곧 구속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이 바른 신앙의 목적을 가진 에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속자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주님 다시 재림하실 걸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자기 일상 다 내팽개치고 교회 생활만 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만 할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직장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에녹처럼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 영향을 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셋을 닮아가고 에녹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